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것이 영생이니 당신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내가 행하도록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당신 자신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은 세상에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드러냈나이다. 그들은 당신 것이었는데 당신께서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이제 그들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였으며 참으로 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내가 간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는 그들이 당신 것이기 때문이나이다. 내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또 내가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 안에 있고 나는 당신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당신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보호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아들 뿐이오니 성경이 음하게 하려 함이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오니 내가 이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옵나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며 그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과 같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당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간구하옵나니 이는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도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의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들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당신을 알았고 이들도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발 닦여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갈릴리의 혼인잔치로 역사하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니고데모를 통한 예화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면서 가늠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생수를 길러온 여인이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제 만나를 내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떡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9장에서 이제 맹인을 고쳐주시고 11장에서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시고 10장에서는 이제 양의 비유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이 17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것이 정말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53장을 다 이루려고 오셨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보여드렸다시피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서 죽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 가족들이 주어졌고 우리가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웃들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아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순교하는 삶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했었죠. 그래서 산 소망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음이 있죠. 막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여 주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실상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쉼을 누리고 이제 인생을 여행 다니면서도 즐길 수도 있지만 많은 자들이 그런 것을 바라요.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쉼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환난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정말 날마다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 눈물과 기도의 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막 여행 다니는 삶보다 여행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쉼을 누리는 기간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냐?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본 적이 있거든요. 하늘을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구보다 크신 분이신 거예요. 막 그렇게 원래는 이제 보좌에 올라갔을 때 봤을 때는 키가 한 183에서 184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크기를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나 봐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근데 이제 한 번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이렇게 보좌가 있고 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렇게 밑에 흘려나오는 모습을 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렇게 나와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크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지구를 이렇게 딱 밟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크게 계시던 그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라 주님 나팔 부실 때 다시 오시네 그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웃으셨어요. 웃어하면서 좋아하시고 시편 91편을 주면서 옷자락이 있잖아요. 하얀 로고를 입으셨었거든요. 하얀 그 통으로 된 그 빛나는 그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그때 이제 옷자락이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주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편 91편을 읽어봤는데 저는 시편 91편의 다른 구절은 다 좋아하는데 16절 때문에 싫어했어요.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로다 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이. 근데 저는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2013년도에 믿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2015년 때 이제 깊게 기도를 들어가면서 영안이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때는 막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집에서 방언으로. 그것도 그냥 일반 이렇게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투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을 토하는 그런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때 이제 방언통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방언통변을 하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방언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이 구절을 받고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16절 때문에 나는 장수하기 싫은데 근데 왜냐면은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찍 그게 물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고 장로님이 되어서도 그리고 폴리캅처럼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아프고 지금은 뭐 삐걱거리는 게 없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되게 되면은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일단은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면 기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나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서 사명 끝내면은 그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 이 구절은 빼고 나머지는 다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한 60까지 정도, 그 정도, 그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참 정말 좋은 때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겠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30년이 남았다, 40년이 남아있다, 아직 복음 전파 안 된 곳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에서 20년이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 15년도 많이 잡아서 15년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징조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환난들과 그럴 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믿냐?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또 이 땅에 재난들이 닥쳐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은 뭔가를 붙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은 우리가 각자 그때 맡은 사명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이 땅에서 딱히 제가 지킬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사명 다 마치면은 이제 순교하는 게 제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 시점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찰리 커크인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암살로 깔끔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도 영적인 최전선에서 싸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시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연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다 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때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었어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은 흥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때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시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환상이 열렸었거든요. 환상이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는데 정말 이제 연이 하늘 높이 날고 있고 실이 달려있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연이 가장 높이 나를 때가 언제일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실이 끊어졌을 때 가장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의 삶과 그리고 산순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사람들을 또 실족하게도 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게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은사도 패하고, 그쵸? 기름 부음도 패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자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개밖에 안 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저는 동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도 같다고 했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채널도 동물의 왕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동물들의 삶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참 예전엔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 세상들을 지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저런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 가시고기 같은 경우도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연어 같은 경우도 잉태하기 위해서 광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바로 부모가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어가 있어요. 문어. 여러분들 문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문어 저도 좋아하는데 이 문어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번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번식하는 순간으로부터 수컷은 신경계가 망가져서 죽어요. 네, 딱 한 번 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컷은 신경계가 망가져서 죽고 암컷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동안 알을 바위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알을 지키기 위해서 바위에 붙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새끼를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어들은 시집 장가를 안 간 문어들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집 장가 간 문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인생 대충 살련다 하고 사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미 없는 삶은 그냥 죽은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실족할 때는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잉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말씀으로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양들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으며 이를 통하여서 영생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하고 예수님에게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예정론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도 타락한 마귀들이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간을 위하여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내 씨와 그리고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택자들하고 불택자가 있다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네피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피림들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왕족들, 사우디 왕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왕족들 같은 경우는 그 네피림의 그런 혈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막 인신제사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모든 자를 내게로 이끌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한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듯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의 지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은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궁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변질이 되었지만은 정말 저 천국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런 영생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었다고 되어 있듯이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나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철과 흙으로 된 나라들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철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유럽권. 유럽이 이제 로마가 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이 무엇입니까? 흙은 이제 중동이죠. 이슬람권. 그래서 철과 흙으로 된 나라들은 유럽과 이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정권은 이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니 당신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알아!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를 대속하셨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로 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알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 교제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냐 막 그러면서 읽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깨지지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은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치며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그 애가 막 찬양을 할 때 막 이러면서 2살 애가 막 이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리고 예수님 막 그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작은 자로부터 또 큰 자까지 글씨를 못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내가 행하도록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당신 자신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있어서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다 임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둘째로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은 거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잖아요. 방향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세상 것에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방황 속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길이 아니라면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쉼을 누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막 이것저것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아까 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아니 죽어봐야지 알지 지옥이 있고 천국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써있고 진짜 이게 그 지옥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코 지옥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갈려요. 제가 본 장면은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 엄청나게 큰 그 관람차처럼 생긴 그런 물레방아처럼 생긴 것에 톱날이 다 달려있거든요. 그게 이제 싹 지나가면서 사람들 다 갈아버려요. 근데 갈아버리는데 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고 그 몸이 재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야지. 저기는 절대 내가 갈 것이 아니야. 그거를 이 땅에서도 물론 손에 이제 바늘로 이제 손을 따도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가는구나. 정말 크신 은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또 잠시 지친다 할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진리의 영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도 보게 되면은 박보영 목사님도 교회를 다니셨고 의사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고 이제 부잣집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놀고 싶으면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몇 달씩을 골프를 치고 놀았다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술도 담배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던 의사이셨었죠.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을 그냥 존재하시는구나 지식적으로 알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불치병인 심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되게 느리게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 같은 경우가 막 400번 이상씩 뛰기도 하고 또 느리게 뛸 때는 30번, 20번까지도 그렇게 안 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헐떡거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로 작정을 하시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올려드렸었냐면은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딱 멈춰 있어서 기도 중에서 환상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통증에 심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때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이제 쟁반에 무언가를 받치고 가져와가지고 가슴을 열고 거기다가 그 만져주고 거기를 이제 깨끗하게 꿰맸다는 거예요. 그 심장에 있는 그 부분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자 이제 심장이 고쳐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었고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케어한 사람들은 딱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막 물론 가끔씩 이제 5,000명이든 6,000명이든 몰려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12제자들 같은 경우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자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마주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권세와 그리고 정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당신 자신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한 것을 이루며 내가 그것을 보낸 목적을 성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5장에 써 있거든요. 말씀이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비유로 내가 말하리라라고 되어 있던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담겨있는 신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해서 죽으셨죠. 그쵸? 그러면서 그 목적을 성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잠언서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지혜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가 하늘들을 세우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그으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장인으로 있었고 날마다 그의 즐거움이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가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드러냈나이다. 그들은 당신 것이었는데 당신께서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이제 그들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며 참으로 내가 당신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내가 간구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이는 그들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나이다. 내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더 이상 세상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 안에 있고 나는 당신께서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입니다. 이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당신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이름. 네, 아버지의 이름 야훼, 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야훼도 맞고 예수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서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의 보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섰을 때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하는 동시에 말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야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잖아요. 요드라는 것 자체가 손이고 바브라는 것 자체가 못이고 그리고 헤이라는 것이 이제 보라라는 것이거든요. 요드 헤이, 손을 보라. 그 다음에 바브 헤이, 바브가 이제 못이고 그 다음에 헤이가 보라라는 거잖아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박힌 것을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형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름 자체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다고 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분다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성경이 잘못 번역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 나타내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고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다고 되어 있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 안에 있고 나는 당신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이시여 당신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카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에카드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을 행하나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은 이 땅이 회복이 돼요. 지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우주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우주들은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우주는 그대로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고울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각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별들을 꾸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남자들도 조립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되게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스케일 큰 거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막 소망이 없다니까요. 저 천국에서 다 금길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금이 몇 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봤었는데 한 30m 정육각형 그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다 모아봐도. 달러는 뉴욕 한 도시를 다 지을 만큼의 달러가 다 있어요. 부채만도 그래요. 뉴욕 빌딩을 다 달러로 100달러짜리 지폐로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경이란 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한 10m인가 30m인가 정육면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K 순금이. 그만큼 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비싸잖아요. 천국에는 다 금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굳이 막 그렇게 물론 그 돈이 있으면 좋은 거는 남들 구원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물품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럴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굳이 이 땅에서 살면서 화장실 넓히려고 집 살면서 더 좋은 집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줄로
있는 것으로 족하게 되면은, 물론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에서 물리치도록 역사를 하시죠. 근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은 다 그냥 나눠주면서 쓰세요. 뭐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막 바득바득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신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보호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아들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는 것은 나머지 11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오니 내가 이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그 시편 9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내가 내 앞에 모시며 그의 우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은 배에서부터 샘솟는 강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영은 기뻐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구하옵나니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며 그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과 같나이다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상하게 막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딱딱딱딱 길을 막고 정말 복음 증거를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또 그것에 있어서 그것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막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복음 전파하면은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며 그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과 같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각자 있잖아요.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았다면은요. 그 각자 지어지기 전에 있잖아요.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만들까요? 영을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서 영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영에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와라. 다 그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이죠.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저기 이제 낙태된 아이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바로 7살 미만에 이제 죽게 되면은 바로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들이 다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한 거의 13년, 12년 정도 한 케이스인데 참 많이 좀 돌아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본질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현상에 집중하게 해요. 현상을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면은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쪽 저쪽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 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다 너무 휘황찬란하게 막 이쪽 저쪽 뭔가를 배워야 하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못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쪽 저쪽 가면은 영계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막 이쪽 저쪽에서 안수를 받게 되면 그 혼탁한 영이 내게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영안이 열렸을 때가 막 이쪽 저쪽 돌아다녔을 때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분주해지다 보니까 다치더라고요. 분주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남의 것을 창조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지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앞으로 올 미래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잠시 잠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제외한 이후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사가 될 때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다 나가요. 근데 다 나가는데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막 안수받으러 돌아다녀도 깨끗하게 되었으면은 은혜라는 것은 받기는 어려워요. 받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잃기는 너무나도 쉽다. 다시 또 내가 원상복귀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안 읽어서입니다. 하루에 5장이라도 10장이라도 계속 꾸준히 소리내어서 읽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또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나이다.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간구하옵나니.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이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 내 입과 내 마음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내재하게 되면은 그것을 증언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간구하옵나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앞서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앞서서 선교에 나가기 앞서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게 거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증언을 전파할 때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말씀이 있고 힘이 없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체험의 강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 있듯이, 이제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되어 있듯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교회들 같은 경우 이제 다 그런 가정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있어도 좀 약간 시골에 같이 살게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마지막 부흥은 있어요.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께서 크게 버리신 이후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서로 이렇게 신앙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는 건물들 같은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CBDC가 통과되고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 같은 경우 벌써 다 이슬람에게 넘어갔잖아요. 교회들이 다 이슬람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AI가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정권 자체도 이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위로부터 탄압이 되게 되면은 교회들을 그냥 뭐 하나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냥 빼앗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좋은 사람들 옆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오니
이는 그들이 당신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당신을 알았고 이들도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경의 본질은 사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즉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다른 거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되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주님께서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게 되면은 주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의 큰 것을 받았으니 등한시하지 말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 구원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주님,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에 있는 그런 즐거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었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먼저 사랑하심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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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가기 전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오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탄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를 만질 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 것에 눈을 돌렸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상을 Yeah.
치유의 기운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를 주님께서 다 치유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